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TV쇼 프로그램이죠. 그 쇼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그 중에는 그랬구나 라는 주제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그랬구나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TV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상처주는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말을 견디지 못하면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그랬구나 하며 계속해서 참아내면 결국 이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웃으면서 넘겼던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경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랬구나 라는 말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뱉는 욕설과 가시 같은 상처의 말 앞에서도 내가 상처를 받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공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25번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아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절 묵상은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더욱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혜성 작가가 쓴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한 챕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드리고 싶은데요. 짧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망치겠다 하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그가 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환경과 가진 모든 자원 속에서 잘해보려고 나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망치려고 의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더 잘 사랑하고 더 적게 상처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웠을 뿐입니다. 또 노력은 했지만 잘 몰라서 잘 하지 못했을 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줬던 사랑뿐 아니라 상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아요. 상처는 사랑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5,000원 빚을 지고
1만 원으로 갚으면 5천 원 빚이 사라지지만 상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상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헤아려 보듬어 주어야 해요. 그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쪽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의 너는 속상할 수 있었겠구나. 어린 시절에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 마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무시하고 나쁘게 여겼지요. 엄마가 저렇게 힘드신데 나라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속상한 일도 속상해 하면 안 돼. 나 정도면 얼마나 행복한 건데. 언니와 여동생은 나보다 훨씬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건 투정이야. 나는 감사만 해야 해. 상대가 더 힘들다고 내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데 어린 저는 그랬어요. 지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된 오늘의 제가 그때 거기에 저를 봅니다. 아들의 나이에 어리광을 잘 부리지 못했던 어린 저를 진심으로 안쓰럽게 생각하지요. 그렇다고 어린 날의 저만큼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두었기에 내가 같이 희생해야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을 이상화하지 않을 뿐이죠. 그들의 딸로서 같이 희생해야 했던 어린 제 마음을 충분히 알아줌과 동시에 많은 짐을 지고 하루하루 견뎌야 했던 그때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 존경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처했던 환경에서 그들의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만큼 살아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이전의 저보다 더욱 잘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약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들이 살아온 인생 그대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며 이전보다 더욱 존경합니다. 저와 가족의 이야기를 쓰면서 저 역시 소화되지 않는 상처는 아직도 다 내어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글을 읽으며 누군가는 다친 마음이 남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헤아리는 두려운 도전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 헤아리기 연습을 많이 한 후에 나를 아프게 한 상대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상처 준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내가 그때 거기에 나와 그때 거기에 그를 헤아리는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상처받는 내 마음이 조금 더 위로받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그 삶의 그림자도 이해합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은혜의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전에는 은혜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합리화를 했었지요. 하지만 상처는 상처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저는 상처도 그 자체로 은혜로 여깁니다. 다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크니 상처는 없다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오직 모든 순간에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이 책을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전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상대를 향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랬구나 라는 치유의 말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Will Love에서 부르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